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말씀의 제목은 건져 주소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로 불리는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거짓된 신앙이 교회에 파고들면 교회 공동체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순례의 노래, 즉 필그림 송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은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는데 그때 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120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그 노래를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는 고난을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셔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고의로 속이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런 사람과 사는 일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한테서 건져주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슐레입니다. 슐레는 정직한 말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 과잉 시대에서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거짓말을 확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그에 편승하는 사람의 속임수는 민주주의와 올바른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기에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 또 극단적인 내용을 과대 포장하여 쏟아내는 일부 유튜브 등도 심각합니다. 상대는 돈벌이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은 돈은 물론이고 삶까지 잃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가짜 신앙입니다. 최근에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창조론은 유신론에 근거하고 진화론은 무신론에 근거하죠. 창조론은 성경에 근거하고 진화론은 자연주의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진화론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과학적 증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학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이죠. 하지만 유신진화론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죠. 그들은 먼저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전제하고 그 후에 창조신앙을 진화론에 맞추려는 시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가짜 신앙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와 사회까지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런 거짓에서 건지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속이는 혀를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사실 사기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거짓말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사기꾼을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심판하기를 바랍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장사는 용사인데 여호와를 뜻합니다. 날카로운 화살은 전쟁에서 치명적인 무기인데 사기꾼의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거짓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숯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탄다는군요. 이 또한 사기꾼의 거짓말이 가지는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은 거짓말의 파괴적인 성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짓말로 상처를 준 그 사기꾼을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사기꾼이 거짓말로 상처를 준 치명적인 거짓말로 오히려 그를 심판하십니다. 일종의 부메랑이며 인과 응보를 말하고 있죠. 왜 시인은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화를 당했습니까? 그는 매색에 머물며 게다라 장막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매색, 게다라는 실제적 장소보다는 신학적 장소로 북쪽 가장 멀리, 동쪽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야만적이고 적대적인 부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과 오래 살았습니다.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도 미워했습니다. 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미워하니 평화를 미워했습니다. 시인이 그런 그들과 오랫동안 사니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세상은 시인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7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그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런 현실이 그에게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화를 외칠지라도 세상은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평화를 증언하는 그들에게 대적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거짓의 악함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거짓말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처럼 교회를 도전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짓의 악함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